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하, 중, 성.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 이제 후반부입니다.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16장 16절.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어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를 표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더 나아가 유대인의 왕, 그 당시 사람들이 대망했던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이 메시아란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기 작게 쓰여진 글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말씀 나눴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 유대인이 기대하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오해한 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 왕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정치적 왕에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시편가 혹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제물로 오신 그런 왕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됐죠. 나중에 재림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고요. 이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좀 더 설명하면 메시아 아들 3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이건 솔로몬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것도 네 얼핏 보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정확히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이다. 자기 암시를 하고 계시죠. 유대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참고로 이제 고대 많은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게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 아들 메시아가 성전을 세우고 이방인을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을 제자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장면이 바로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거는 이제 성전 문을 가리키죠. 그 당시 제사장이 성전 옆 작은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안에서 큰 문을 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역시 안에서 열어주셔야 되죠.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매다, 금하다 이건 풀다, 허용하다 뜻이거든요.
이제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15장 10절 사도행전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죠. 허용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묶었죠. 금했죠. 이제 아시겠죠? 묶고 푼다. 금한다 허용한다 뜻이죠.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나타났었잖아요. 예. 호렙산에서 셰키나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었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신약시대 그죠? 혹시 이 두 분이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또 증인이 아닐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거 헬라어로 헤이스 에스틴 호 아가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선한 것은 하나다. 즉 선한 것은 토라다. 그러니 토라의 계명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예가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 19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좀 더 설명하면은요.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구제를 했다고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냥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늘구멍만한 노력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낙타가 능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자, 20장부터 25장은 왕의 예언. 왕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왕의 도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탔죠. 말은 이스라엘 동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 왕이 타고 다녀야 하는 그 짐승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다른 사람 구유해서 절대 먹지 않거든요. 순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복을 잔치에서 왕이 준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죠. 죽었으면 끝이죠. 그렇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즉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시겠죠 이 말을?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은혜, 그 다음이 정의. 그래서 더 무거운 죄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나머지 또 죄지만 그건 좀 작은 죄고 그죠?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와 저는 같이 봅니다. 25장 재림 준비, 종말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한 달란트 종은 받은 종은 주인을 닮지 않아서 혼났죠. 주인을 오해해서 혼나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큰 자는 섬김을 통해 큰 자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작은 자는 섬김을 받으면서 큰 자가 되어간다. 26장부터 28장은 왕의 고난과 부활.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잔을 옮겨달라. 결혼할 때 잔이 단다. 남편
장례식 때 잔이 쓰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역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슬픔을 치워달라 말씀하신 거죠. 고통은 참겠지만 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지성소가 확장되죠.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지성소가 확장되었다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 교회 모퉁이 돌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에 계시기 싫다. 원래대로 사람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 자, 부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의 전초를 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육체가 아닌 그 육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 예수님의 육체였죠. 헬라적 세계관은 틀렸구나. 윤회도 없구나. 물체와 육체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이 증명되었죠. 자, 사람이 죽은 후 왜 1년을 놔두느냐? 죄가 육체에 있기에 육체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야 이제 살아있을 때 죄가 사라졌다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형상으로 재창조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울로 지어진 것처럼 제자는 메시아 거울로 지어졌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